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다윗 찬양대에게 감사와 존경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귀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주하늘교회 성도님들,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웃으셔도 되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장래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애경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올해부터 우리 중고등부와 화요중보기도회에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성경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뭐야? 성경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서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여기에서 제가 여쭤볼까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주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시는 분 안 계시지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내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거나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나?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혹시라도 드신다면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십자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다오 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십자가.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39, 27.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합이 66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구약 성경을 총 크게 5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이 들어있고요.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성경이 들어있고, 소선지서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대단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아닌 거 다 아시지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분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가 말라기서로 끝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사실은 공백은 아닌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장난 같아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400년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요. 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약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의 멸망을 당하고, 이 바사는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 헬라는 그리고 결국에는 또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나오는데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이 들어있고, 역대상에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아시는 대로 다윗의 죽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내용이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에는 1장부터 한 8장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족보, 계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들어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역대하에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중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사실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또 출애굽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얼마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이 바사는 또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후에 유다가 잠깐 독립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 기간을 약 40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이야기가 세계사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사에는 성경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성경에는요, 이 세계사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사에 대해서 다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로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원 전, AD는 저게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아노 도미니 혹은 아노 도미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저 뜻은 예수님 탄생 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눕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누구로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상의 기준은 예수님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놀랍고 저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겠고요.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던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먹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다면 딱 하나인데 그것을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이럴 때 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예, 그렇습니다. 잘났거나 못 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얼마 안 됐거나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분 계시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위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 변한다라고 하지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멘. 아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경우가 유일하고요. 신이 먼저 인간에게 신 자신을, 신 스스로를 계시해 준 경우도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희생하라고만 합니다. 인간을 위해 신이 희생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 명을 내어놓으면 온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내어놓으실 분 계십니까? 할 때 예, 제 아들을, 제 딸을 내어놓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요. 차라리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면 했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받는 존재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납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시비 걸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내려깎거나 짓밟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계략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악하거나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꼬여있지도 않고 뒷담화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투명합니다. 정직하고요, 진실되고 사랑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꺼이 도와주고 희생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 아름다운 온 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그 질서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이게 웬 떡이야. 말씀을 읽지 않고도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 예,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오시면 됩니까? 화요 중보 기도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매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오전이 힘드신 분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중고등학생이 아닌데, 교사로 오시면 되시죠. 예, 아멘. 부장님, 아멘. 예, 저희 교사로 오시면 되고요. 저희 얼마 전부터 반주자가 없으십니다. 지금 반주로 섬기시던 분이 지금 그 시간이 같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반주로 섬겨주실 선생님도 사실은 필요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사로 반주로 섬겨주실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창조주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두를 사랑하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